여러분, 은이, 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면 왜 은금의 목숨을 겁니까? 우상숭배는 이 은금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왜 합니까? 은 나오고 금 나오고 배불러지고 잘 살고 행복해지고 떵떵거리고 그거 목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 없으면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구원 위해서야?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근데 왜 구원이라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세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인당 100억씩 내드렸어요. 이제 집에 갈 때 주머니에 100억씩 넣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밥을 못 먹었대. 그러면서 밥 한 끼만 좀 동냥하는 거예요. 그 100억을 얻은 사람이 한 끼 동냥하는 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뭐 찬송가 매 하루 종일 24시간 부른다고 하나님께 영광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기 원하실까요?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 어떻게? 그 구원을 베풀며 살아. 전도는 뭔지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떠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도 받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된다면 천국이 따로 있겠어요? 그게 천국이지.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여기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까 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볼지어다도 많이 나오는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여 8절, 9절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3절 내 행위를 심판하고 4절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예수의 재림 때는 어떻게 한다?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남은 사람 뭐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남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다시 그 구원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의 삶을, 감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면 이 세상이 뭐가 된다? 천국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안 한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싹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려. 그럼 남은 사람은 뭐만 남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남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무슨 이단 사설을 얘기하나 싶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뭐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바보 같고 등신 같은 게 뭐냐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뭐 이만희 믿어갖고 그 천국
그게 왜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왜 나와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믿으면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어떤 헛소리라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그럼 믿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믿는데 그따위로 살아요? 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전 재산 다 뺏기고 아주 엄청나게 막 착취를 하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형,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럼 그 뭐가 달라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다미성교회. 몇 월이었어, 그때? 10월 29일이야? 며칠이야? 거 온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전 재산 팔고, 근데 교주는 예금해놨대잖아. 그날, 아니, 재림하신 다음 해인가 언젠가 그 만기되는 적금을 드러냈대잖아. 그 돈 가지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구원을 받았다면, 내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큰 돈이라 생각 안 드나 보는데, 1조라고 해요. 1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조 쓰려면 얼마 걸린다? 2700년 걸려요. 그 이자 없어야 그래요. 이자 생기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평생 못 써요. 평생 이자 불면. 1조 줬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 평생 못 두고 이자 붙으면 막 그냥 계속 불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옛다 하고 주지. 왜 안 줘요? 배고프다고 하면 옛다 하고 주지. 수재민들 요즘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옛다 하고 주지. 근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가치는 2차적인 거고 일단 돈이 중요해. 금, 은이 중요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19절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제가 다시 19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금 어떻게 한다고요? 오물같이 여긴다고요. 왜? 죄악의 걸림돌만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감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물 같은 걸. 그 오물 같은 은금을 추구하다 보니까 뭘 한다? 하나님 안 붙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금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 어쩔까요? 그 이야기가 10절, 11절이에요. 교만이 싹이 났도다. 11절.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교만은 여러분 생명의 삶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권리를 남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교만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못한 사람 괄시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포악은 뭐예요?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은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 우상 숭배가 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다? 교만하고 포악해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우리 포악하잖아요. 우리 교만하잖아요. 돈 그러면 막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뭐한 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어떻게 했는데요? 교만한 대로, 포악한 대로. 니들 교만했지, 포악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할 거야? 그 교만 그대로, 포악 그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3절.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가증한 일이 뭐예요? 교만, 포악, 우상 숭배로 인한 사회적 부정의, 불의, 우상 숭배의 결과잖아요. 그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네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할 거야.
누구한테? 너한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제 말씀 반복되던 말씀이죠. 이 심판하시는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을 심판이 5절은 이렇게 표현돼요.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비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례 없는, 역사상 겪어보지 않은 유일무이한 그런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즐거이 부르는 날이란 말은 추수 이후에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요란했거든요. 산에서 막 요란하면 축제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요란함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룰 것이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할 것이다.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 식물 자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라듯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은금에 대한 이야기는 12절 13절 아까 19절 읽었었잖아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우리 결국은 사고 팔고 소비하고 이게 우상이 돼버렸다면 이제 그것조차 행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사회, 경제, 질서도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그 조금만 매긴다고 해도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고 팔고도 아무 가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은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